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구역 나오셔서 구역 득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구역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 다음번에는 더 많은 인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구역 힘낼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행히 다 집에 돌아가신 후에 점심때쯤 오후 되니까 비가 시원하게 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은 진짜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너무나 무더웠는데 참으로 시원한 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과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성삼위일체 중에 3위에 해당하신 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태동시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베드로, 바울, 그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 바로 전도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이 선교에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부분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여기까지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기에서 머문다면 절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 각 개인의 삶의 주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성도의 인생의 주도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그 가운데 한 위이시며 교회에 각종 은사를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내주하셔서 그의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은 약속에 따라 모든 만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라 함은 각 개인의 삶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이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 그러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살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내몰림에 따라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근신하셨습니다. 바로 40일 동안 금식을 시작하신 그 첫 번째가 성령의 내몰리심을 받았습니다. 또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처럼 우리 삶에 생기를 주시기 위함이고 역동성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역동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늘 생기가 있었으며 역동성이 있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근심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 백성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그러면서 구원의 날에 이르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 하나님과 따로 노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뜻이 있고 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뜻과 마음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자꾸만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과 하시는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 곧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바로 성령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배 위에 내려서 바다를, 그 호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잠시뿐이었다는 것이죠. 왜 넘어졌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보는 풍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곧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 초점을 누구를 보게 됩니까? 풍랑을 보게 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두려움은 물 위를 걷다가 쓱 빠져드는 그런 물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에서 질책하는 믿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
믿으면 모든 것이 100%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원적인 우리 상황을 갖고 있지요. 결국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만약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서 100%다 나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그 사람의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덜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에 그 사람이 낫는 것도 은혜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것 또한도 은혜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정말 믿음이 없어 어떻게 한다, 이게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 물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걸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와 마찬가지겠지요.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초점을 예수님께 향해야 하는데 자꾸만 옆에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된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의 초점이 바로 바람과 풍랑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바닷속으로 뽕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듭니까? 언제 힘들어지십니까? 언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시간이 이렇게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전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초점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다가 우리 주변에 풍파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막 몰아치게 되면 내가 가졌던 믿음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나를 고난 주는 그것들에 향해서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밤새 고민합니다.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이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데 왜 자꾸 근심하고 걱정만 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아픔인지도 모른 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구역장님께 전화하십시오. 나 좀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두려움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걷어치우십시오. 세상 풍랑,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고 이제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만 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무언가를 얻을 때,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신 듯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온데간데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기간이 길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의 문제, 고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만 보면 너무나 행복했는데 옆에 사람의 말을 자꾸만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자꾸 옮겨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풍랑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었을 때 물에 쏙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베드로만의 문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시선을 주님께 옮깁시다. 그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도 훈련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훈련은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예측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너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이것을 하면 이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하나님과 너는 동행하고 있는가,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인가, 바로 이것을 늘 체크하고 확인하라 라는 말씀이죠. 길을 걸어갈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인가를 체크하라,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너희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용서하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단지 오늘 이 본문은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더 큰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그의 인생의 삶을 끝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 예수 잘 믿었는데 결과가 해피엔딩이 안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지 너희는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훈련은 우리의 인생에서 꿈꾸는 완벽한 계획이나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든지 살든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아시는 모든 부분을 우리에게 전부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알려주시며 그 인생을 알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하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습니까? 미래의 일을 알지 않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주셔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그리고 필요한 만큼을 꼭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든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든지 때로는 기도와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않아서 내 인생에 말씀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의 인생을 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하다는 성령 충만한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정말 피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당시 출애굽 당시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움직였습니다. 움직일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알지 못한 채 그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때 왜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 것인가? 도대체 언제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가? 그들의 모든 시선이 자나깨나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어디였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솟아났는가 솟아나지 않았는가?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성되는 곳이 바로 성막, 그것도 지성소에서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의 지성소에서 피어오르며 그들이 움직였고, 피어오르지 않으면 그곳에서 장막을 치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라. 언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피어 나올지 모르니 언제나 너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라. 두 번째, 그때가 언제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생성될 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였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는 것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 생기를 주시며 역동성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준비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들은 바로 짐을 싸서 움직여야 되었기 때문이겠죠. 늘 그들의 시선 고정, 그리고 모든 것을 늘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 대신에 이해되지 않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도 참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는 되고 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뵈게 될 때 모든 일이 전후 상황과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성령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언제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처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을 향한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할 때 다른 길을 찾으려 노력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순종함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선의 선택일 뿐 아니라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 인생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희망과 기쁨을 놓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의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